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반대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반대를 만났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가 있죠.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잠깐 여담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요한이 좀 와서 지금 성경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쯤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봐야 되나 저도 잠옷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안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거를 방금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흐릿해요. 눈의 초점이 가까운 곳에 억지로 맞춰졌다가 여러분들 멀리 보니까 여러분 눈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노안이 오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멀리 있는 거. 결국은 멀리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천성, 천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근데 눈앞에 있는 거를 보려고 집중하다 보면 멀리 있는 게 흐릿해져요. 중요한 영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손으로 붙잡고 싶은 것, 그걸 창념하고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멀리 있는 게 놓쳐집니다. 우리가 꼭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서 방황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멀리 있는 것들, 큰 것들, 인생의 목적에 속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함께 달려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대를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주고 나를 적극 찬동하는 자를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반대하고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은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일입니다. 지혜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들을 가득 담고 있는 지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워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 재건 스토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대적들의 반대를 만나는 거였어요.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대적들이 계속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방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반대를 대응하고 또 그 반대에 맞서 살아가게 되느냐, 살아가야 할 것이냐를 하나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반대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삶의 교훈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좋은 일에도 반대는 있다. 다시 한번요. 좋은 일에도 반대는 있다. 에스라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6절에도 보면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그를 올려 고발하니라라고 7절에도 보면 아닥사스 당 때에도 고발한 그들의 그렇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그렇죠?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 중간에 왕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언급되지는 않지만 이 왕들이 집권하고 있었던 시기에 성전 건축이 일어났는데 성전 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그 왕들이 즉위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대적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을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일에 대하여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지속할 때 이 일을 중단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을 대부분은 일에 대하여 반대가 있으면 이거 반대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일인가 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중단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으로 결정했다면 성전 재건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선택사항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여러분 어떤 반대를 만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 반대 속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반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저희 이제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반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반대가 있었지 않고 교회 밖에 반대가 있었어요. 요 땅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건재상이 하나 있었어요. 건재상이. 근데 그 건재상이 불법 건재상이에요. 그래서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땅이 그냥 놀려놓고 있으니까 이 땅 주인들이 그냥 건재상을 돈을 받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건재상은 자기는 합법적으로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주인들은 땅을 매매하면서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땅을 팔고 나서는 전혀 손을 딱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재상의 주인분이 상당히 체격이 좋으신 분이었고 여기 개가 거의 막 사람 뛰쳐나와서 막 사람 무는 그런 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뒤로 빼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내가 이 사람하고 싸워요? 아니면 뭐 고소를 해요? 뭐를 해요?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야, 반대를 크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배당 짓는 거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대를 어떻게 하나님은 처리해 주실 것입니까? 계속 기도했죠. 그죠? 여기 돌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냥 순순히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일이 포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반대를 만났을 때에 큰 반대를 만났을 때에 엄청난 방해를 받았을 때에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반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면 일은 반대가 있어도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도 반대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반대는 때로는 반대가 아닌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좀 좋은 표현으로 제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문장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해하시고 따라합니다. 반대는 때로는 반대가 아닌 모습으로도 다가온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때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의 대적이자 반대자들도 원수들도 때로는 반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같은 편인 듯 찬동하는, 지지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 뒤에 반대가 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기 피해자, 사기 당해보신 분 있어요? 내가 사기 당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기 당하신 분. 또는 성적 그런 어떤 성범죄의 가해자들, 그죠? 사기 피의자들, 성범죄의 가해자들,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인들이에요. 그죠? 동네 아저씨예요. 선하게 생긴 이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해자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늘 우리를 향하여 어르렁대고 있죠. 속에는 반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원수지만 겉에는 그냥 화친한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대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나는 너희와 같이 제사도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편이죠. 같이 성전 건축에 참여시킬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반대자였습니다. 무엇이 이들이 반대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느냐? 여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께 너희같이 예배하고 있다. 그러는 그들이 그 입술, 같은 입술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스로 왕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처음 발을 디디는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된 자만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부르심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거예요.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누가 콜링했어요? 하나님이 콜링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그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부르심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서 하나님 이곳으로 오게 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가진 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 왕이 보내서 왔다. 보내서 왔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이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드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서로에 대한 반대자가 아니고 하나 된 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같아야 돼요? 무엇이 같아야 돼요? 부르심이 같아야 돼요. 부르심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탁 놓으면 모래알처럼 홍알처럼 쫙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희 노예 가운데 한 교회가 얼마 전에 교회를 이전했어요. 근데 교회 성도 대부분이 이전하면서 흩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을 교회를 잡아서 이 지역으로, 먼 지역이 아닙니다. 같은 이 안양권에 있는 지역이에요. 딱 옮겨서 탁 놨는데 교회의 모습으로 딱 옮겨서 딱 놨는데 교회가 그대로 옮겨진 게 아니라 모래알처럼 쫙 흩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쫙 다 흩어져 버렸어요. 20명도 안 남았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 된 교회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르심이 같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로 묶여져 있었다면, 교회가 아무리 멀리 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이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 안에 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저희 뭐 어떤 대형 교회도요,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한 4, 5천 모이는 교회가 200명 이하 교회로 확 한순간에 줄어져 버린 일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한순간에 완전히 자본을 되어갖고 흩어져 버린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로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가장 깊게 뇌리에 박혀있는, 제가 고등부 때 저희 설교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셨어요. 저희 그 고등부를 맡고 있는 장로님은 이인규 장로님이라고. 제가 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 문화재청 장관을 하셨던,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최근까지. 이분이 서울대 교수셨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설교 전에 저희들한테. 그냥 다 눈 비비고 이렇게 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막 졸고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것이다. 한 사람도 그냥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교회 온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여러분들을 다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고등부 때 그 얘기가 아주 뇌리에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냥 엄마가 등 떠밀어서 교회 왔지만, 이거는 엄마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다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원수요, 대적이요, 반대자들이요, 이들과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에 참여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적들도 저기 아수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가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명의식이 있었다. 사명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또 인생에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같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대자들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르심이 다르다면 그건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죠? 두 번은 해야 되나 봐. 그죠?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원래 그 성전 재건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BC 537년부터 성전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를 만나게 돼요. 강력한 반대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다리오는 이제 고레스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 그 다리오 왕은 BC 522년에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또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하니까 반대자들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고발장을 올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520년부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동안, 무려 한 17년 정도가 횟수로 17년 정도가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70년 동안 거기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성전 재건은 하지 못하고 17년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이주하는 길이 한 800km가 돼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이주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한 여행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니 건축을 하는 일이니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목숨 걸고 왔는데 이 반대를 만나서 10여 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가 정 중요하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바로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우리 인생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자,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이따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르게 될 텐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가사죠. 그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순간, 아니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 강력한 반대와 방해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은신의 폭을 내릴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누구는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에스라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대적들에 의해서 반대를 만나고 그 대적들의 반대가 효과적이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빠질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에스라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의 상소문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됐을 때 그 상소문을 받은 왕이 그 상소문을 통해서 오히려 성전 건축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 말이죠. 그렇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왕이 거둔 세금을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오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원수들의 반대에 의해서, 대적들의 반대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천만한 그런 위치에서 손을 놓고 있었지만 그 어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당시를 다스리는 제국의 왕 다리오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반대를 만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서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에 있는 성전 건축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준비는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만나서 손을 놓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반대를 만나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나를 위해 투자하는 기회 시간들이라. 아멘이죠? 네. 여러분 7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반대자들이 왕에게 올린 고소 내용에 보면 왜 성전 건축을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에게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국에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손해가 되리이다. 22절에 보면 손해가 되게 하랴. 이런 반대자들의 논리는 뭡니까? 이해 타산을 따져 손해가 없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이거 손해나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받은 그 왕들 중에도 그래? 손해가 나면 안 되지? 하지 마 라고 그렇게 반대의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너희들의 삶에 유익이 있냐? 너에게 무슨 돈 되는 일이냐? 밥 먹고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는 일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대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와 이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해와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대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반대를 만나면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꼼꼼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해와 이익의 문제에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손해를 감당하고라도 난 일을 행하겠다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반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발을 묶어놨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 나중에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때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해와 이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해가 없어도 이익이 없어도 순종함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꼭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서 어떤 계획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그가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주장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강력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강해서 토론이 안 돼요. 왜요? 토론은 어떤 하나의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따져서 어떤 의견을 결정할 것인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의견하고 달라? 나를 거부해? 나를 무시해? 싸웁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건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반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에는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대자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존재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이런 거 싸움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춰가면 돼요. 그러나 존재 자체에 대한 거부, 그 때문에 한 반대, 이것은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전 재건의 반대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대를 만났을 때 결국은 그 반대에 맞서서 내가 계속 싸워 성전 재건을 성전 건축을 주장한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반대자들의 반대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요즘 어려운가요? 네. 어렵다는 말에 아멘은 아니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뤄보고 싶은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대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으로부터,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그저 그 존재에 대한 반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 정체성을 흐릿하게 하고 희석시켜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반대자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실을 감추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부름받은 소명이 있는,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흐릿하게 하면 반대자들이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반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계속 반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건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에 직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가 약화됐는가? 이 반대 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숨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거 저렇게 반대하는데 뭐 안 하면 되지. 소래가 난다는데 뭐 우리가 제국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제국의 백성 아닌가? 소래가 나는 일이라는데 왜 우리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겠나? 연기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죠.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 반대 앞에서도 당당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믿음에 더욱 견고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세속화된 크리스찬으로 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이 반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순수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유익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반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구나. 반대 속에서도 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죠?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반대가 내게 유익이라. 반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반대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인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